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존 브로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에게 물어서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발명품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개입니다. 그깟 지우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우개가 없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과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 곧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용서받은 자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또 한 번의 용서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벤 시라라는 분은 죄를 지은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주라라고 가르쳤고, 다른 랍비들도 이웃의 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번, 3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용서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교묘한 말로 사기쳐서 가진 재산 다 빼앗아간 그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고 온갖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는 뒤로 숨어버린
그 얄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본문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하는 것은 490번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 무제한적인 용서가 바로 천국의 용서요, 하늘 아버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천국 비유의 형식입니다. 이 비유에서 빚진 것을 탕감받는 이야기는 사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 세상 윤리가 아니라 천국 윤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빚진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용서는 기껏해봐야 2-3번 정도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은 천국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용서 이야기,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 곧 구원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원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의 무게인데 화폐의 가치로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6조 원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의 빚을 졌다는 것은 아마 부정한 일로 임금님의 나라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종이 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네 몸을 팔아서라도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애걸애걸 하지요. 그렇게 애걸하고 간청하는 종을 보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제1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임금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뭘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진 거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 힘을 다해서 선행을 해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 힘으로는 그 많은 죄를, 그 많은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없는 것으로 한 것처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란 그만큼의 손해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벤처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마이바흐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는 2대가 있다고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 어린 아들을 태우고 이 차 옆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아이가 문을 쾅 하고 열고 내리면서 이건희 회장의 마이바흐에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타고 온 자동차를 팔아도 그 흠집 수리비가 안 나옵니다. 혹시 이건희 회장이 그 아줌마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나중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수리비를 받아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차라리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경우는 이건희 회장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야 수리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자동차에 흠집 내는 정도,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값을, 그 죄값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다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아들의 피를 근거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특히 여기에 나오는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무엇을 멀리 옮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페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없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페켄, 탕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100% 은혜인 것입니다. 종은 빚을 갚기 위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서의 비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비유의 제2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빚을 탕감받는 이 종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은 당연히 자기 자신도 그 동료를 만났을 때에 긍휼히 여겨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을 잡았다, 이 말은 목을 졸랐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조르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엎드려 이렇게 부탁하죠. 여보게, 조금만 말미를 주시게, 내 반드시 갚겠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주인 앞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동료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서 빚을 다 갚도록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동료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목을 졸라 인격을 무시하고 옥에 가두어 그 동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31절에 보면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번역은 매우 부드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악한 종아, 둘레 포네레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크 에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네 동료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는 윤리, 이것이 바로 천국의 윤리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이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것도 취소되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세요, 주님은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종을 옥에 집어넣고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긴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요 명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강할수록 그 매듭은 크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진 매듭들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매듭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광산 마을에 동네 아이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한 아이가 가슴을 푹 쥐어박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또 다른 아이가 의자를 빼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는 등을 확 밀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친구는 어깨를 툭 하고 부딪히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당하기만 하던 이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집에 두고 간 다이나마이트를 몰래 훔쳐서 자기 몸에다가 감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하자 이 아이가 옷을 확 벗어 던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또 때리면 이 다이나마이트 터진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래? 그러자 아무도 그 아이 곁에 겁이 나서 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아이도 없었지만 친구하겠다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정작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은 이 아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매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기도도 찬송도 메말라질 것입니다. 믿음도 점점 약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그 남은 믿음조차 사라지고 육체와 마음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그 마음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마음의 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상하게 암세포가 꾸준히 그 몸에서 자꾸 생성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해 보았냐? 그런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용서하며 살라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으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용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용서받으면 저렇게 기쁘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미움과 분노로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야말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상곡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